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고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려고 애쓰며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연기회원 안식일은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까지 여름 정장의 달로 지키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독을 위해서 소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잘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요. 큐티는 우리 교회 성도의 의무이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큐티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헌금은 총 736만 원이 들어와서 속히 입금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닫혀진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입으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악의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무릎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리를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당신이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그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믿을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리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 빛보네 내 몸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나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는데, 내 자랑에 급급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미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피땀 흘려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여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청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임시 거주민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봅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와 코로나라는 덩치 큰 골리앗 앞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대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른된 저희들도 큐티하는 자녀들을 잘 받쳐주고 본을 보이도록 애쓰겠습니다. 코로나로 비상시국을 보내며 두려움을 몰아주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아픈 부분들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과 교회를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섬김으로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두통과 관절통, 고혈압과 저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로 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시편 116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일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복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한번 우리가 서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는지 집안에서 서로 다 확인을 한번 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이제는 소통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소통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던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대화를 해보지 않은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이 자녀들과의 관계성을 잘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받은 곳에서 숙제를 줬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자녀가 앉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한참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이에게 너 이것도 좀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먹었어요. 금방 먹었는데 아버지는 왜 또 먹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자식이 말대꾸를 하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린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밥 먹는 애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요. 누가 야단을 쳤다고 그래? 이렇게 대화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대화하지 말자 마음 먹고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지내던 사람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시 대화를 도전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머리가 아마 아플 것입니다. 그만큼 소통을 하지 않던 사람이 소통하며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앞으로 하고 살란 말입니까?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요즘에 목사님이 많이 보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원리와 너무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의 의중에는 무슨 의중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엘이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모컨을 달라고. 그 리모컨을 달라고 그러는데 걔는 리모컨이 뭐냐? 일루가예요. 일루가. 근데 우리는 리모컨인데 걔는 일루가예요. 그러니까 속에 그것을 달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말은 틀려요. 마음은 분명한데, 그리고 의중은 분명한데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겁니다. 또한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자꾸 찾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됩니다. 자꾸 찾는 방법은 교회를 자꾸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멀리 떨어져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엄마 가까이에서 아이들은 엄마를 의식하고 놉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사를 자꾸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는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의중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의사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자꾸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은 대화를 나눈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친분이 두터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도 관계가 깊이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대화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화를 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면 대화를 잘하려면 대화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화를 노력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면 그러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사랑도 깨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잘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과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깨집니다. 부부가 잘 대화하면 그러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대화를 하다가 싸우고 화내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왜 대화를 하다가 화내고 분을 내고 짜증내고 그리고 상황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자기 신의 대화를 고치고 기도도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대화를 사람들과 잘 안 되면 그러면 내 기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자신의
생각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생각과 틀리면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생각이 틀리다고 내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못 생각한 것이면,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거나 죄악된 것이 아니면 아,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됐나 보구나 라고 고쳐야지. 그때 마음이 말이죠, 불편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마음이 평강해져야 돼요. 그런 속에서 자녀들과의 대화도 잘 이루어지면 사랑이 깊어지고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이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깊어집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전달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잘 맞춰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자꾸 올라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수록 자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더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나요?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셔야, 않으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여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여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남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자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할 것을 아주 강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가끔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희미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고 또한 하나님께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를 한번 그리워해 보기도 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다가 보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이게 떠올라요. 그런 속에 이런 분처럼 나이가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도세라는 사람을 제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박도세라는 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도 저분처럼 나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할 때, 그런 묵상을 할 때 그분을 생각을 합니다. 아주 천진스럽고 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처럼 나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마음에 깊은 그런 아름다움이 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좋은 메시지가 이렇게 풍겨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참 신실하다. 어느 사람은 참 저렇게 어떻게 해맑게 살까. 이런 메시지가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좋은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는 사람도 보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확실한 답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정답이에요. 그런 답이 자꾸 옵니다. 내 속에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길수록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더라고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더 많이 놀러갈 수 있을까? 더 많이 관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삶을 그렇게 허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 코로나 이 시기에 얼마나 그분들은 괴로울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은혜는 돌아다니지 말고 잠잠히 나를 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는 자꾸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를 진지하게 하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들으면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것을 수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수용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안 됩니다. 부부와 대화가 잘 안 됐습니까? 자녀와 잘 대화가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용을 잘하고 변화되는 것이 기도에 하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견디며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용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나의 과거를 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수용해야 하잖아요. 새로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도 아픕니다. 긴장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를 잘 이깁니다. 왜요? 기도를 하고 수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지 알거든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인 역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상황들이 이유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포용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꿈이 있는 백성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과 슬픔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시인은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는 큰 고통의 터널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이 조여오는 아픔은 죽음의 공포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수월을 지나는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신음의 시간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의 길이 그에게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시인은 그건 무엇을 했는가?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환난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가눌 수 없는 몸으로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지옥 같은 환난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도 죽을 것만 같고 지옥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환난과 슬픔을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과 슬픔은 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불안과 초조함과 우울함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나올까요? 그때 진짜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사람이 강건해지면,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진짜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안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초조할 때, 우울할 때, 환난이 있을 때, 슬플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주여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 슬픔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의지가 생기지 않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건너왔다. 어려움의 강을 기도하며 건너왔다. 코로나 시기 지날 때 코로나의 강을 나는 기도하며 건너왔다. 환난의 때 나는 기도하며 환난을 건너왔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강을 건너왔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며,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만지며 기도하였습니다. 헌신하고 헌금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물품을 헌신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처음 건축 헌금할 때 그 마음과 은혜로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처음 헌신할 때 그 마음과 은혜로 기도하게 하소서. 처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맺혀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딴 생각을 하냐면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대상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으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딴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순간순간 우리는 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3000% 빠질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코로나19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더 큰 꿈과 비전을 일구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주께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사명자로 거듭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